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1장 10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줄을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니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므낫세 왕이 남긴 교훈,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최장 기간 통치를 누렸던 므낫세 왕이 등장하는데 자그마치 55년입니다. 반백년이 넘어요. 근데 통치기간 하나부터 열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악으로 점철되어 있었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찼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바로 그의 선대왕 아버지는 남왕국 유다의 중흥기를 가져온 히스기야 왕이었거든요. 이 당시 아버지의 존재감이 너무 크면 자녀들이 주눅이 들어서 길을 못 피고 자기 갈 길을 갈 때가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아버지와는 그런 길을 달리 하더라도 그 나름대로 작은 존재감으로 살아가는데 이 므낫세 왕은 아니었어요. 히스기야 왕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도를 걸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아빠 찬스를 물려받은 거죠. 그럼 정직하고 신실한 왕인 아버지만큼 못된다 할지라도 그냥 자기 자리만 지켜도 기본은 하는 거예요. 근데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서 오가는 모든 시대의 최악의 왕이라고 하는 그런 오명을 쓰게 됐습니다. 그가 행한 악행을 리스트를 보면 굉장히 많아요. 산당을 다시 세웠습니다. 우상숭배의 근거가 되는 걸 아버지가 다 허물었네. 다 다시 세운 거예요. 바알 제단을 세웠고 아사라 신의 목상을 만들었고 해와 달과 별 형상을 만들어 그것에 절했습니다. 성전 안에 우상 제단을 만들고요. 성전 마당 해와 달 별을 위한 제단까지 만들었고 몰렉 제사, 자녀를 불을 통과해서 제사를 바치면 후대가 잘 된다는 그런 미신적 주술에 의해서 그 제사를 드렸고요. 점도 받고 사술로 사람을 미혹했고 무당과 박수로 믿었습니다. 어쩌면 아버지 히스기야 왕과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데 참으로 아무리 두고두고 이걸 본문을 수십 번 읽어봐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많고 그렇습니다. 때는 아버지가 망가지고 아버지가 엉망으로 살아 자식 그대로 본받은 게 아니냐라면 답이라도 나오죠. 근데 므낫세는 거기에 해당하지도 않습니다. 또 아버지가 훌륭했는데 자식 교육 잘못시킨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므낫세가 왕이 오를 때는 12살이었고요. 이를 근거로 히스기야 왕이 므낫세를 낳은 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시노로 히스기야 왕이 중병에 들려서 죽게 되는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여 15년을 생명을 연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2년, 15년이니까 바로 그 사이에 연장받은 시간에 므낫세를 낳은 겁니다. 자, 생사의 갈림길에서 죽을 병에 걸려서 목숨을 기도하여 아들을 낳았으니 생과 사가 얼마나 그에게 선명하게 다가왔겠습니까?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며
왕이 하나님과 백성 앞에 어떻게 처신해야 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철저히 아들에게 그걸 주입시켰다는 건, 그가 닳도록 했다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선한 왕, 믿음의 왕, 정직의 왕, 순종의 왕 히스기야 밑에서 이런 악한 므낫세는 참 나올 수 없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부모가 나이가 잘 됐다? 그럴 경우도 있지만 전혀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부모가 엉망인데 자녀가 꼭 무조건 안 된다? 아닌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자녀가 잘 되고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 은혜였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고 겸손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괴물인 므낫세. 어떻게 이렇게 최악의 왕이 나올 수 있을까? 한 가지 잡히는 건 있어요. 쿠데타로 왕권을 찬탈하지 않고 어린 나이에 아버지 뒤를 이어 왕이 올랐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 통치에서 강한 개혁의 드라이브를 걸었거든요. 그 신하들 중에 못마땅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는 쫓아가지만 속으로는 그냥 적당히 살지 난리라고, 그전에 선대왕은 나쁜 짓을 한두 번 했나? 그러고 그냥 적당히 맞춰갔던 신하들이 있었고요. 12살 된 어린 왕이 오르자 아차 잘 됐다 싶어서 주물르는 거예요. 자기들 욕구대로 끌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린 그 왕이 범죄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보면 바로 앞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 백성이 듣지 않았다고 했어요. 왕이 그릇된 길로 가면 백성이라 정신 차리면 그 나라가 삽니다. 근데 이미 신하들에 끌려가고 있던 터에 우스운 왕이 돼버린 거죠. 백성들이 왕의 말 우습게 알죠. 이윽고 왕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너희가 나를 우습게 알았어? 적극적으로 백성을 유혹해서 미혹해서 죄의 길로 빠뜨리는데 앞장섰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바로 앞에 언급했던 그 악행의 리스트가 이걸 분명히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므낫세 악한 행위는 이방 민족들의 그것을 월등히 뛰어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므낫세 왕의 총체적 무너짐 속에서 하나님이 므낫세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를 오늘 본문 이렇게 설명합니다. 10절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악이 얼마나 중대하고 깊었고 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선지자 한 명, 두 명 보낸 게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를 다 동원해서 너도 가라 다 보낸 거예요. 귀가 닳도록 경고했고 권면했고 타일렀습니다. 소기의 경일기였어요. 당시 므낫세 왕 하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신 선지자 몇몇을 보면 우리 모두가 너무너무 잘 알고 그들이 쓴 예언의 말씀은 우리 귀에도 늘 좋은 말씀은 들려옵니다. 호세아 선지자요, 요엘 선지자, 나훔, 하박국, 이사야 등 아주 걸출한 인물 다 들어있었어요. 이들이 므낫세 왕 와서 타이릅니다. 경고하고 권면한 것에 대해 역대하 33장 18절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한 말씀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의 행장으로 기록되었더라. 오리발 내밀지 못하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낸받은 선지자들이 한 목소리를 해서 늘 줄긋하게 이야기했던 것은 죄상을 고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급한 므낫세 악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우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악이 얼마나 심했으면 남과 북을 통틀어서 악한 왕들이 꽤 많았거든요. 근데 그들과 비교해도 이게 돋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부득이 이방 족속 중 하나인 아모리 사람들의 악과 비교해서 자 이들이 얼마나 악했나 너의 그 역사 속에서 이놈보다 더했다. 이 바로 므낫세다 이런 거예요.
적당히 어느 정도 되는 악의 수준이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방 족속도 하지 않은 파렴치한 짓을 므낫세가 행했다는 거죠. 12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 귀가 울린다. 여러분 귀가 쨍쨍 울리는 경험한 적 있습니까? 뭐 연세 들면 연약해서 이명이 와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긴 하지만 표현이 참 재밌어요. 울린다는 방울이 딸랑딸랑 거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빨이 덜컥덜컥 붙었다 떨어졌다를 반복해서 소리 낸다는 게 바로 이 말이거든요. 즉 유다와 예루살렘 내릴 재앙이 너무너무 무섭고 두렵고 충격적이어서 그 소식을 듣기만 해도 두려움에 떨어서 귀가 멍멍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왜 두렵고 떨리면 막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잖아요. 이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그게 내 귀에 들리니 얼마나 크겠어요. 온몸이 떨리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13절 말씀 봅니다.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달인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 씻어 버릴지라. 줄과 추라고 했습니다. 줄은 땅을 측량할 때 쓰는 도구고요. 추는 수평이 되도록 만드는 그때 쓰는 건축 도구입니다. 하나님의 공평과 의를 말할 때 쓰는 귀중한 키워드예요. 이사야 28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 추로 삼을 것이라. 사마리아와 아합의 집이라 그랬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 수도로 그냥 북이스라엘을 대표로 할 때 사마리아라 그럽니다. 아합은 북이스라엘 여러 왕 중에서 이 친구도 또 우상과 악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사람이고 그 안에 이세벨 잘 알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망하게 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왕이 아합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정의와 정의의 줄과 공의의 추로 최악으로 치닫던 북이스라엘 아합 왕을 하나님이 철저하게 심판하셨습니다. 이처럼 남유다와 예루살렘 정신 못 차리면 너희 므낫세 가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짧은 한 절의 말씀에서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이 베푼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 하시죠? 망한 북이스라엘에게도 우상으로 악령 높았던 아합 왕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거든요.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통치한 제법 길었던 한 두세 번째 되는 이 아합 왕, 그냥 악한 왕은 한 방에 끝내면 좋은데 길도록 그 지휘기를 길게 하셨어요. 즉 은혜 중에 참고 기다렸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결국은 이 은혜 베푸심이 심판을 베푸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은혜와 심판은요 따로따로 된 게 아니라 동전의 양면이 전혀 다른, 은혜 안에 있으면 심판이 안 보여요. 심판이 보이면 은혜가 다 됐다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고 계속하게 머물면 은혜의 빛이 사라지고요. 그건 은혜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잘 되면 그게 오히려 그게 이상한 거예요. 재앙과 심판입니다. 므낫세 왕 55년 통치 기간입니다. 우상 숭배, 악으로 일관했던 55년이에요. 오래 참으셨죠?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반증입니다. 씻어버린다는 말이 나오는데 노아의 홍수를 연상케 하는 단어입니다. 노아 홍수에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거든요. 여호와께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조금 착한 구석이 있지만 이것이 선을 행하기에 역부족이니까 그냥 다 껄핏하면 돌아가니까 거의 다가 총체적 악함이죠. 그래서 홍수를 깨끗이 씻고 다시 시작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금 유다에게 그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어지는 14절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 들어보세요.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 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여러분 유다에게 베푸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남은 자의 은혜입니다. 즉 다 망하고 다 무너져도 언제까지 너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남은 그루터기의 은혜를 주신 게 바로 이 남은 자의 은혜거든요. 이거 신학적으로 주관적으로 푸니까 이상하게 가니까 굉장히 귀중한데 잘 풀어야 됩니다. 유다가 잘나서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다시 시작하는 마지막 보루로 삼으신 것 뿐이에요. 이게 유다였지. 우리 모두에게도 그 은혜를 주시거든요. 근데 유다에게서 이 남은 자의 은혜를 거두신다는 말씀이 큰일 났어요. 이제 그 남은 자 유다가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그 결정적인 역할이 므낫세 왕이에요. 결국 그 은혜를 철저하게 빼앗깁니다. 원수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고 철저하게 겁탈거리가 다 뺏깁니다. 다 무너지고 철저하게 망신당합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운명에 처해버립니다.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이 바로 그것이거든요. 스스로는 절대로 못 일어났거든요. 끝났으니까. 바리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 속상한 마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쓸어버리겠다? 깨끗이 씻어버리겠다? 남은 자들을 다 버리겠다? 이게 정말일까요? 왜 자식이 속썩이면 그런 말을 가끔 들을 때 있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는 다시는 안 본다. 내 호적에서 빼버리겠다.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쓰는데 정말 그런 겁니까? 연약하고 불완전한 인간 부모도 아니듯이 하나님도 당연히 아니시죠.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그러나 그 분명한 뜻을 우리는 잘 캐치해야 됩니다. 유다야, 너 나 없이는 못 산다니까. 나 없이는 못 사는 그런 백성이다. 깨우치는 거죠. 망해야 정신 차리니까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 중에도 유다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유다의 사랑한 것처럼 못 사랑하는 건 대표적으로 보여줬겠지만 심지어 므낫세 왕도 사랑하셨다는 거 아닙니까? 심판의 채찍이 무섭고 심판의 강도가 센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만큼 강하고 뜨겁다는 반증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제 15절을 봅니다.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유다가 멸망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하나님이 온 역사를 통해서 끄집어오십니다. 직접적으로 가까운 곳은 므낫세 왕의 악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뿌리가 어디 있냐? 바로 유다 민족, 이스라엘 민족에 오랫동안 뿌리 박혔던 악의 습성, 죄의 습성에서 하나님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그 시점이 어디냐? 출애굽으로부터 구체적으로 적시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모세오경 통독하잖아요. 이 말씀 여러분 보면서 아마 리얼하게 지금 깨달을 거예요. 애굽을 나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 어땠습니까? 무슨 건수만 있으면 난리 법석을 쳤던 이 사람들이에요. 큰일이면 큰일대로 난리치고 작은 일이면 작은 원망과 불평을 달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 버릇이 가나안까지 이어졌고요. 그 버릇이 오늘 므낫세 왕까지 이어졌다고 유다의 죄악과 우상 숭배의 흑역사를 하나님이 언급하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물론 관심 갖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어떤 체질로 어떤 마음으로 지금 다듬어져 가고 애써 있느냐를 가장 중요하게 보십니다. 우리가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하나님이 잘 봐주셨기 때문입니다. 대처로 함량 미달한 게 우리 아닙니까? 이걸 때론 책망도 안 하시고 모자라도 그 다음에 잘하라, 뒷걸음쳐도 다시 시작하라, 이건 늘 격려하시고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되므로 자라기를 힘쓴 세월이 얼마나 쌓였느냐 하나님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과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십니다. 하루아침에 악한 죄의 노력 수직 급강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랜 시간의 경과를 두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또 하루아침에 착한 사람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그렇게 뭐 쉬운 존재고 그렇게 금방 되는 존재입니까? 아니거든요.
오랜 시간의 경관을 통해 그렇게 바뀌어 갑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선하고 착하고 그의 뜻 이루어갈 사람으로 먼저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아예 축에도 안 끼게 하면 포기하지만 그냥 다 불러주셔가지고 그런 다음에 빚어가시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16절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안타까운 대목이에요.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그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 악으로만 우상 숭배로만 내내 치닫던 그의 통치절에 비슷한 악을 하나 더 보탠 게 아니라 정말 해서는 안 되는 악을 하나 더 보태고 맙니다. 바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겁니다. 엄청난 숙청을 했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특별히 자신을 찾아와 왕이시여 하고 진언드리는 그 선지자들을 무참하게 죽인 것이 그것이고요. 유대인 전승에 따르면 이 선지자를 죽이고 핍박하던 때에 이사야 선지자를 처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므낫세가 톱으로 켜서 죽였다고 이렇게 전해집니다. 말문이 막힐 정도입니다. 므낫세 도대체 그 이름이 무엇이길래 이리도 악의 화신이 되었고 죄악의 상징이 되었을까요? 잠시 창세기 41장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 대로 요셉 형들에 팔려 애굽에 가잖아요. 거기서 살다가 총리가 되고 두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낳은 아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에요. 그때 므낫세가 오늘 본문의 므낫세 그 이름 같거든요. 그 이름 뜻이 뭐냐면 고난과 슬픔을 잊게 하신다는 뜻이에요. 잊을 것을 잊으면 여러분 누가 뭐라 그래요? 잊어서는 결코 안 되는 걸 잊으면 큰 문제가 됩니다. 므낫세 훌륭한 선왕들의 좋은 신앙과 행적들을 싹 잊었습니다. 이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복도 싹 잊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버지 히스기야를 잊었습니다. 그리고 그 특수를 가장 많이 누린 장본인이 바로 자신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엄청난 죄악 중에도 하나님 길이 참으시고 복 주셨고 55년 동안 이 자체를 새까맣게 잃어버린 주제 파악을 못한 거죠. 그렇게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의 므낫세 왕시대 이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에게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이 쉼없이 들려주시는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는 다시금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줄 압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억하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되었을 때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죄의 길로 그렇게 깊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나 잊지 않으면 여러분 죄의 길에서 금방금방 돌이 그렇게 깊이 빠지지 않습니다. 종이 자유케된 건 이것만큼 일생일대 최고의 선물과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므낫세 이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의 마지막 가는 길을 잠시 들여다봅니다. 오늘 본 마지막 18절이에요.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드디어 끝났습니다. 조상들과 함께 자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김동인 교수님이 오래전에 했던 말이 저는 떠오릅니다.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게 인생인데 뭐 인생 별거 있습니까? 길고 짧지만 이렇게 태어나서 좀 화려하든 아니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겁니다. 므낫세 왕 55년 통치기간 최장 통치기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갑니다. 그것도 허무하게 막을 내립니다. 그저 평범한 남자로 왔다가 평범한 남자로 갔더라면 차라리 더 나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온갖 찬스는 다 받으려는 이게 무슨 참 속상한 일입니까? 최고의 지존의 자리에서 그에 걸맞는 지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참으로 최악의 인생을 그가 살았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자의 쓸쓸한 결말입니다.
그리고 므낫세 왕이 묻힌 곳에 대해 오늘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의 궁궐 동산 곧 웃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당시 왕이 죽으면 다윗 왕 때 조성해 놨던 왕의 묘실에 묻히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 이 묘지가 이 포화 상태가 돼요. 지금 여러분 로즈힐 공동공원 묘지가 제가 처음 이민했을 때 그냥 굉장히 많았거든요. 지금은 없어요. 저 뒤까지 꽉 찼더라고요. 12대 왕 아하스 왕 후부터는요, 왕들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자기의 죽을 때 묘지를 준비 안 하면 묻힐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됐어요. 므낫세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생전에 사둔 무덤의 이름이 참 재밌어요. 웃사의 동산입니다. 웃사 이름의 뜻이 강한 능력이라는 것이 아주 아이러니합니다. 므낫세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재주와 꾀로만 평생 55년을 달려왔어요. 결과는 최악의 왕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무덤을 통해 이렇게 우리에게 웅변으로 들려줍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지 마십시오. 나같이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힘과 능력 살아가십시오. 아니면 나처럼 됩니다. 이 말이에요. 이 므낫세 하나님이 사랑했을까요? 용서하셨을까요? 네, 끝까지 사랑해 주셨고 또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게 므낫세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므낫세 왕이 자신의 통치 후반기 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서 12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합니다. 이때 그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 그를 다시 복권시켜 주셨고요. 그의 다음 손자 요시야를 통해 망해져가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중흥기를 맞는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이미 므낫세 55년 통치 기간에 수많은 악과 우상 숭배 다 해주셨어요. 그래, 회개했으니 너 받아주면 얼마나 멋진 하나님이시요,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기억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최악의 왕으로 역사에 남아있는 므낫세 왕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는 악과 죄는 모든 무항으로 버리는 단호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압니다. 다음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거나 작은 은혜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죄악 중에도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안 죽이시거든요. 그 하나님께 돌이키면 늦은 때가 결코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죄에서 돌이켜 선의 자취를 남기는데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받은 은혜를 다시금 깊이 생각하면서 복된 주일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최악의 왕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회자되는 므낫세 왕, 하나님 잘한 것이 아무 없던 므낫세 왕, 환경이 그런 것도 아니었고 아버지를 잘못 만난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런지 참으로 설명이 다 되지 아니하지만 하나님 이를 통해서 우리가 웬일인지 이만큼 큰 대가 없이 연약함에도 죄를 잘 불구하고 부족 불구하고 이를 이만큼 복주신 하나님은 내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므낫세를 보고 용서 하나님 깨닫고 므낫세를 보고 돌이킬 때 다시 다윗을 하나님 보고 하나님 우리 삶을 다시금 재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와 피일과 싸우며 은혜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며 하나님 앞에 늘 새로운 마음으로 와서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부드럽고 순한 마음의 소유자로 평생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